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명절을 보내고 다시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저녁 예배 시간이 되었네요. 지난 나흘간의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오가는 걸음 불편한 점은 없으셨습니까? 가족들은 반갑게 만나서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또 기왕이면 그 자리에서 뭔가 세속적이고 또는 이렇게 뭐 제사를 드리거나 뭐 술을 마시거나 뭐 그런 분위기보다는 뭔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어떤 향기를 풍기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일기가 많이 추웠습니다. 연휴가 시작될 때쯤 한파가 가볍게 한 차례 왔었고 연휴가 끝날 때쯤 아주 강하게 한파가 왔습니다. 지금도 아직 그 한파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 오는데요. 평소보다 많이 쌀쌀합니다. 평소보다 든든하게 입고 왔는데도 상당히 쌀쌀한 것을 느꼈습니다. 아무쪼록 이 추위에 아무도 뭐 길에서 넘어지시거나 또는 감기에 걸리거나 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지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 오는 중에 제 아내하고 그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 설교를 좀 짧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당연히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가 그 부분을 잘 조절을 해야 되죠.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짧으면서도 꼭 필요한 영적인 양식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배를 잘 인도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주님께서 조금 길게 말씀하도록 그렇게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너그럽게 여러분들께서 말씀이 좀 짧든 길든 주시는 대로 받는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면 최소한 손해볼 일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제가 영상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새벽 예배와 수요일 저녁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를 제가 영상을 인터넷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시청을 합니다. 그래서 실수한 부분은 없는지 또는 전달은 잘 되었는지 뭐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지를 좀 보고 조금씩이라도 좀 발전하고 싶어서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 말씀을 이렇게 다시 들었는데 말씀 앞부분이 본문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조금은 긴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을 드리곤 하거든요. 사실은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다. 본문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조금은 긴 서론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지금도. 자, 주일 예배 때도 조금 그렇게 긴 서론을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서론을 왜 이렇게 길게 하십니까? 목사님, 설교를 짧게 하신다면서요. 서론부터 좀 짧게 하세요. 얼른 그렇게 저한테 조언하고 싶으신 마음이 속으로 드셨을 겁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서론을 짧게 해서 얼른 예배의 그 설교의 말씀의 어떤 흐름이 빨리빨리 전개가 되면 전체적으로 필요한 말씀을 다 전달하면서도 그렇게 길지 않은 그런 설교가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서론이 길어요. 서론이 긴데 이 서론이 본문하고 연결이 되는 날도 있고 잘 연결이 안 되는 날도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서론에 하셨던 말씀도 우리 교회와 우리 개개인의 신앙에 꼭 필요한 말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 설교 시간에 드리는 말씀은 본문을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본문을 우리가 읽습니다. 3일 저녁 예배 본문은 특히 좀 길죠. 한 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읽기 때문에 분량도 짧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서론을 조금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본문만 다루면 얼추 성경 공부와 비슷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성경 공부와는 전혀 다른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격이 있죠.
예배 시간에 공급되는 영적인 양식으로서의 성격이 있지요. 그러나 좀 더 직설화법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향해서 경고하고 교훈을 주고 때로는 칭찬과 위로를 주는 그런 말씀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좋게 해석을 하려고 지난 주일 예배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서론이 상당히 분량이 긴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그 서론의 내용이 듣는 사람에 따라서 상당히 부담스럽고 불편한 말씀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특히 예배 시간에 그냥 죽기 살기로 1년에 52주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 그런 성도 말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주일 예배에 출석하기 어려운 그런 성도들이 그 말씀, 지난 주일 예배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좀 무거웠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지난주 주일 예배 조금은 길었던 그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비성경적인 내용이었으니까 취소한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조금 듣기 부담스럽고 양심이 찔리는 고통을 느끼는 그런 말씀이기는 하지만, 지난 주일 예배 때 선포되었던 그 말씀은 성경의 정신에 부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편안하게만 들을 수가 없어요. 교회 올 때 칭찬을 듣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죄가 많으시지요?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런 거 선포해 주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하는 거 있습니까? 잘 안 될까 걱정되시죠?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듣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많다고요. 저도 그런 설교 들으면 마음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린애처럼 달콤한 사탕 먹고 캐러멜 먹을 생각만 할 것이 아니고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엄마가 내가 캐러멜 달라고 그래서 캐러멜만 주신 적이 있냐? 네? 내가 보채니까 마지못해서 하나씩 캐러멜을 주실 때도 있지만,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야채도 주시고 김치도 주시고 어떤 때는 쓴 약도 주셔요. 그럼 엄마 미워요? 엄마가 주는 건 이제 앞으로 먹지 말까요? 아니, 세상에 엄마만큼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어요? 그래, 당장 입에서는 쓰고 괴롭지만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엄마가 주는 거니까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왜 오십니까? 용서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목적도 있겠지만 그 목적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피아노 학원에 가지요? 그러면 피아노 학원에서 어서와, 아이고 누구누구 어머니 안녕하셨어요? 제가 잘 지도할게요. 걱정 말고 돌아가세요. 그래서 피아노 학원에 아이들이 가면 칭찬만 받습니까? 여기 피아노 학원 다니는 학생도 있죠. 피아노 이렇게 배울 때 항상 칭찬만 받습니까? 어이구 잘하네, 가르쳐줄 게 없네. 그렇게 칭찬만 받을 거면 피아노 학원 뭐 하러 갑니까? 이미 다 잘하는데 뭐 배울 것도 없는데. 학원에 가면요 야단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아직도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했구나. 너 내가 연습해오라고 했는데 연습을 안 해왔구나. 거기선 박자를 조심하라 그랬는데 또 박자를 틀렸지 않니? 야단 맞는 거예요. 야단 맞으면 기분이 좋아집니까? 아니요, 야단 맞으면 기분 좋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야단 맞아야 내가 피아노 실력이 늘어요. 바이올린 배우는 건 좀 다릅니까? 바이올린 배우러 가면 칭찬 듣습니까? 부드럽게 말은 하지만 들을 때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야단을 맞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야구 배울 때는 칭찬만 듣습니까? 온갖 험한 말을 들어가면서 야구를 배웁니다. 권투는 칭찬만 받고 머리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것만 이렇게 받고 권투가 늘어나나요? 엄청나게 야단 맞습니다. 서당에 왜 갑니까? 서당. 옛날에 아이들 서당 보내죠? 왜 가요?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종아리 맞으러 가는 거예요. 종아리 맞아야 사람이 되고 종아리 맞아야 공부가 됩니다. 물론 때리는 게 목적은 아니지만 하다 보면 칭찬받을 때도 있지만 야단 맞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갈 때 칭찬만 들으러 갑니까? 사랑만 받으러 갑니까? 축복만 받으러 갑니까? 야단도 맞으러 가야죠. 교회 오면 당연히 야단 맞으러 가는 겁니다. 아니 그것도 모르고 교회 오셨습니까? 교회 가면 원래 야단 맞는 거예요. 왜? 야단 맞아야 내가 살아요. 아침에 늦었어요. 아이를 깨워야 돼요. 정중하게 존댓말을 써가면서 몸엔 건드리지 않고 고함을 치르지도 않고 일어나셔야 합니다. 이러면 일어납니까? 소리 지르고 이불을 확 걷어버리고 엉덩이를 발로 차야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의 잠들어가고 있는 병들어가고 있는 영혼을 깨우려면 그렇게 조곤조곤 조용한 소리로 괜찮아요.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주님께서 벌써 용서하셨다니까요. 걱정 마세요. 이런 식의 얘기만 들어서 우리들의 신앙이 발전되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병이 고쳐지겠습니까? 교회에서 조금 듣기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도 듣고 그런가 하면 위로의 말씀도 듣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요. 자녀를 지도할 때 야단치라고 그 어느 곳에서도 배운 적이 없지만 어느새 내 자녀를 내가 야단치는 그런 순간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를 야단쳐요.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두 명이 자녀를 다 야단쳐요. 엄마도 야단치고 아빠도 야단칩니다. 그러면요. 애들은 힘들어요. 보통은 아빠가 좀 엄합니다. 엄마보다 물론 엄마도 야단칠 때가 있는데 아빠가 더 엄하게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무섭습니다. 또 우웁니다. 막 마음이 속상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위로해 줍니다. 그러게 아빠 말 들으라고 엄마가 얘기했잖아. 이리 와봐 이리 와봐 하면서 등 두드려주고 눈물 닦아주고 그렇게 엄마의 역할과 아빠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물론 어느 집은 엄마가 야단치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엄마가 야단친다고 뭐 잘못될 것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야단치고 다른 사람이 조금 아이들을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은 야단도 맞고 위로도 받으면서 그렇게 뭔가 느끼고 배우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 시간에 너무 이렇게 책망하는 듯한 말씀이 선포되었으면 3일 저녁 예배 시간에는 조금 위로해 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3일 저녁 예배 시간에 약간 좀 책망하는 듯한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수도 있어요. 제가 특정한 어느 집사님을 생각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날 본문을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그 조금 긴 서론이 어떤 내용이 될지 솔직히 미리 다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오는 길에 떠올랐던 생각들, 나누었던 대화들, 최근에 오늘이나 어제나 이렇게 뭘 경험을 했는데 인상 깊게 남았던 것들, 그런 것들이 그 다음번 예배에 서론을 장식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너무 가볍게 좀 우습게 편안하게 그렇게 대하지 말고 조금 어렵게 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명령으로 받은 주의 일, 교회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 주의 일이잖아요. 그 주의 일에 대해서 소홀하지 않아야 됩니다. 나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경외하는 다른 성도들을 업신여기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 여러분, 저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저도 지난 주일 예배 영상 말씀을 이렇게 시청하면서
양심의 찔림을 경험했습니다. 상당히 두렵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그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오늘은 좀 그 말씀에 힘들었을지도 모르는 성도님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봅시다. 다시 한번 힘을 내봅시다. 우리에겐 또 기회가 주어져요. 우리에겐 또 기회가 주어져요.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는데 혼자 마셔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입니까? 혼자서 술을 마시다가 너무 속상하니까 몇 달째 전화 한 통 드리지 않았던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립니다.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 그런지 압니까? 엄마가 그러죠. 예, 무슨 일이니? 무슨 일 있니? 그러니까 거의 울먹울먹하는 그런 목소리로 엄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너무 속상하니까 그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엄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엄마가 뭐라 그러시는지 압니까? 예, 넌 오늘이 처음이야.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처음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 여호수아 4장입니다. 3장에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여호수아 3장과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자,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보통 이스라엘 지도를 크게 그릴 때에는 요단강을 한 선으로 표시했죠. 한 선으로 가다가 갈릴리 바다, 쭉 내려가서 사해 바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조금 확대해서 봅시다. 요단강이 있습니다. 요단강. 이제 아래쪽은 좀 낮고 옆은 좀 높겠죠. 그래서 언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물이 없을 때는 여기 물이 조금 이렇게 흐르고 있을 겁니다. 물이. 그런데 물이 많을 때는 여기 물이 꽉 차가지고 물이 흐르는 거예요. 지금은 추수를 앞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 물도 지금 가장 수위가 많은 그런 계절입니다. 자, 이제 모압 평지. 여기 모압 땅이죠. 여기 시딤이라는 곳에 있다가 이동을 했습니다. 바로 요단강 강변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수경을 하면서 명령만 떨어지면 요단강을 건너갈 그런 마음의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3일 동안 대기하게 해요. 마음의 준비도 하고 기도하게 하고 옷도 빨고 몸도 씻고 정말로 성결하게 자신을 준비를 해서 이제 이 요단강을 넘어갑니다. 넘어가면 여기 이제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여기 이제 지난번에 정탐을 했던 여리고 언덕이 저기쯤 보입니다. 여리고. 여리고부터 이쪽에 이제 가나안에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성들 함락시켜야 되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이 언약의 땅 바깥쪽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안 나가겠다고 버팅기는 사람은 할 수 없이 죽여야 됩니다. 그런 치열한 전투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신문작을 해야죠. 모세가 살아있을 때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로 돌려놨습니다. 너희들 하나님과 언약을 맺겠느냐? 맺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놓고서 모세는 역사의 뒷골목으로 이제 사라졌죠. 그리고서 전년에 여호수아가 나타났는데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의 첫 번째 명령이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낸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켜서 강변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보니까 요단강이 물이 많은 때다 보니까 이 폭도 넓고요. 수심도 깊어요. 이렇게 보니까 젊은 사람도 헤엄쳐서 건너가는 게 위험해 보입니다. 젊은 사람이 그럴 정도면 나이 드신 분이나 여자나 어린아이나 짐을 실은 수레나 가축대들, 양떼들 얘네들이 여기를 어떻게 건너가요?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배 같은 걸 만들어야 되겠죠. 배 같은 걸. 그래서 이리 보냈다 저리 보냈다. 배가 자꾸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배에다 밧줄 같은 걸 매달아서 막 노를 젓는 것도 힘드니까 몇 사람이
젊은 사람이 좀 건너가서 그 줄을 잡아당기면 배가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가축들과 그들의 짐들, 수레들이 건너가려면요, 일주일이 넘어도 못 건너갈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건넌다면. 거기다가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할 때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못 보겠습니까? 야, 저거 뭐야? 이스라엘 애들 건너오네? 쟤들 뭐야, 저 무슨 뗏목 같은 거 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건너가는 속도가 매우 느리다. 어떡할까? 야, 공격하자. 야, 몇 명 안 될 때 공격하자. 그래서 건너온 녀석들 싹 다 죽이면 이쪽에 있는 녀석들이 감히 건너올 생각을 못 할 것이다. 우리가 성 안에 두려워가지고 성 안에 이렇게 숨어 있을 것이 아니라 각 성에서 병사들을 내보내서 이 요단강변을 쫙 지키고 있으면 한 놈도 못 건너온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한꺼번에 왜 하고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배를 만들라는 지시도 안 하고 앞으로 뭘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 그런 설명도 없고 3일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준비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준비 다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내리셨고 여호수아는 제사장들과 또 여러 가지 관리들과 또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여봐라! 너희들 준비하고 있다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매면 너희들도 따라 나서라. 언약궤가 가는 쪽을 따라가야 된다.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된다. 2000규빗은 거리를 뛰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너희들이 가는 길은 그동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기 때문에 니들 맘대로 가면 안 된다. 언약궤를 봐가면서 천천히 그 뒤를 따라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2000규빗 정도는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제사장들한테 명령을 내립니다. 언약궤를 메시오! 전진 앞으로!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믿음이 좋아야 돼요. 아니 지금 이렇게 물살이 센데 어디로 전진하란 말입니까?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아니 요단강을 향하여 전진 앞으로. 아니 가면 빠져 죽는데 가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다 물에 빠져 죽고 괜히 언약궤 물에 빠져버리고 이러면 낭패인데 제사장들이 그러고 앉아있으면 일이 안 돼요. 제사장들은 명령을 내리시면 질문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 제사장들이 먼저 갑니다. 약간은 두려운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나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 맨 앞에 서 있던 제사장의 발이 요단강에 첨벙 빠질 때 요단강 물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상류로부터 흘러내려오던 요단 강물이 멈춘 겁니다. 이쪽에 물이 무대기로 쌓였다고 그랬어요. 무대기로. 그리고 여기 있던 물은 사해바다로 다 빠져나가니까 여기 마른 땅이 돼버리는 겁니다. 물론 약간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언덕을 내려갔다 언덕을 올라갔다 그런 정도는 있겠지만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냥 건너가지 말고 이 강 제일 깊은 곳에 제사장들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죠. 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채에 꿰죠. 채에 이렇게 꿰가지고 여기 이 4명의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대기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는 것이죠. 건너가는 겁니다. 건너가 보니까 어때요? 물이 쫙 빠지고 이 강바닥이 진흙바닥이 아니라 모래바닥이다 보니까 금세 물기가 말라버려요.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건너다 보니까 반나절쯤 되니까 거짐 다 건너온 거짐 다. 우르르 건너가서 이쪽에 딱 진을 쳤습니다. 여기 진 자리를 나중에 길갈이라고 불렀어요. 길갈이라고 이름을 붙인 데에도 의미가 있는데요. 나중에 물론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길갈은 굴러간다 이런 뜻입니다. 굴러가요. 뭐가 굴러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로 됐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데 하나님은 체면이 있지.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도록 400년 동안 방치시켰어. 그런 부끄러움을 굴려버리신다는 겁니다. 다시는
너희들이 누구에게 종살이하지 않도록 내가 지금부터 강하게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런 의지와 함께 과거의 부끄러움을 굴려버리는 것이죠.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 지역을 길갈이라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6.25 사변 때 우리나라가 상당히 불리한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기습을 해서 밀고 내려오는 통에 대비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냥 밀려 내려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낙동강 전선을 남겨놓고 우리는 이렇게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뭔가 전세를 뒤집기 어려웠어요. 그때 성공 확률이 상당히 희박한 것으로 나중에 알려졌지만 인천 상륙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전혀 엉뚱하게 인천 앞바다에 함포 사격을 하면서 거기에 병사들이 상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낙동강 전선에만 병력들이 투입되어 있었는데 북한군들이 이렇게 옆구리를 찌르고 들어오니까 거기가 뚫렸어요. 이제 뚫려가지고 3일 만에 서울을 되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뚝 끊어져가지고 이쪽에 낙동강 전선에서는 북쪽으로 내려가고 한강 쪽에서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포위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하고 다시 3일이 흘러 10월 1일 날 38선을 넘어 북쪽으로 진격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나라 국군의 날이 10월 1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공격을 할 때에 인천을 확보해 놓으니까 인천을 중심으로 여기저기 공격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서울로도 갈 수도 있고요. 뭐 예산으로 갈 수도 있고요. 개성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인천을 확보해 놓으니까 거기를 중심으로 병사들이 잠깐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밥을 먹을 수도 있고 또 저 뒤쪽에서 배로 물자들을 실어 나를 수도 있고 그걸 군대에서 쓰는 말로 교두부라고 그러는데 교두부가 확보가 되니까 전쟁을 치르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반대로 적들은 우리한테 교두부를 내주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리한 전투를 할 수밖에 없었죠. 지금 이 길갈이 이제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두부가 됐습니다. 교두부. 여기서 막 건너가면서 싸우는 게 아니고요. 일단 건너와서 여기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고 돌아와서 좀 쉬면 됩니다. 또 싸우고 돌아와서 쉬면 됩니다. 앞으로 계속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뒤에 이제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7년이 넘게 여호수아 나이도 그렇게 젊지 않은데 동분서주하면서 가나안 땅 동서남북을 점령해 나갔습니다. 전투를 치르고 길갈로 돌아오는 거예요. 길갈에 본진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다른 9개 반 지파의 여인들, 어린이들, 가축들, 노인들도 여기 다 있어요. 여기 있고 그리고 병사들만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이번엔 무슨 지파에서 몇 명, 무슨 지파에서 몇 명, 그래 너희 5만 명 나를 따라와 이런 식으로 전투를 하고 돌아오면 치료받고 며칠 쉬었다가 그 다음 또 명령이 떨어지면 가서 싸우고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교두부가 확보가 된 거예요. 이게 확보가 되다 보니까 이게 지리적으로 군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는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자리가 군사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요충지였다, 교두부였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진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요만큼 차지하게 된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영적인 의미가 더 중요합니다. 영적인 의미가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 나머지 물리적인 문제들도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 꽤 여러 달 있다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강가로 와서 3일 있다가 건너간 겁니다. 건너갔어요. 자, 이제 건너갔으니까 이쪽이 없으니까 지울게요. 자, 건너갔어요. 건너갔는데 어떻게 건너갔냐 하면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단 말이죠. 이걸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 한 명씩 젊고 건장한 청년들을 선발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요 제사장들이 서 있는 강 바닥에 돌 큰 거, 조그마한 거 말고요, 큰 장정이 어깨에 짊어져야 될 정도의 크기 정도 되는 거.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뭐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보다는 뭐 한 5배, 6배, 10배 큰 거. 예. 그 정도 되는 돌을 어깨에다 짊어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오늘 밤은 가나안 땅 모퉁이에서 잠을 자게 될 텐데 거기다 세워 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12석. 자, 여기다 표시를 해 볼까요? 12석. 돌 12개로 뭔가 기념이 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이걸 만들어 놨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기억하려고. 여길 건너갔던 사람들이 언젠간 죽을 거 아닙니까?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던 사람들, 그걸 목격했었고 그걸 직접 체험했었던 사람들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옛날에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을 때 에이 거짓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이 요단강을 건너간 사건이 잊혀지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대대손손 이 사실이 기억되기를 원하셔서 기념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랑 이렇게 아빠랑 지나가다가 아빠 여기 돌멩이들은 뭐야? 그렇게 물어보거든.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건너올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물 마르게 하셔서 우리가 마른 땅을 밟고 건너왔어. 그 강바닥에 있던 돌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 그걸 얘기해 주라고. 그렇게 12석을 여기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기억하라고. 여호수아는 요 제사장들이 있었던 곳에도요 또 12돌을 만들어 놓습니다. 너희들은 저 제사장들이 서 있던 자리에도 돌 12개를 갖다 놔라. 그것을 또 기념하도록 그렇게. 그래 제사장이 섰던 자리에도 기념하는 돌이 있고 그리고 건너와서 첫날 밤을 묵었던 자리에도 12돌 기념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건너갔습니다. 건너갔는데 이제 뒤에 약간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나오지만요. 건너갈 때요. 누가 제일 먼저 건너갔냐면요. 4만 명이 먼저 갔습니다. 4만 명. 이 4만 명은 누구냐면요. 나중에 가나안 쪽 이쪽 정복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에 자신들의 땅을 분배받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건너가지 않고 그냥 여기서 땅을 분배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스라엘을 12지파로 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두 동강 나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 가축들과 어린아이들은 강을 건너지 말고 우리 젊은 용사들은 강을 건너서 이쪽 땅 우리 형제 9지파 반 그 지파들이 살 수 있는 땅을 분배받을 때까지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그런 거라면 오케이. 모세 때부터 그렇게 약속을 했었고 여호수아 때 그 약속을 지켜서 지금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이 4만 명이 제일 먼저 건너갑니다. 왜? 혹시 이쪽에 적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먼저 용사들이 무장을 하고 칼 같은 걸 준비해 놓고 이쪽을 먼저 갑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적들이 혹시 숨어 있나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밀려서 건너올 텐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장막을 치고 안전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경계를 쓰는 거예요. 경계. 그렇게 해놓고서 나머지 백성들이 건너가는 겁니다. 백성들이 다 건너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시고 여호수아가 또 명령을 내려서 가운데 서고 있던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이 1번으로 들어갔는데 건너서 가나안 땅에 올라선 것은 제사장의 맨 마지막이죠. 처음에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요단강에 갈 때는 앞쪽에 서 있던 제사장이 요단강에 첨벙 발을 담그자마자 이쪽에 물이 쌓여서
여기가 마른 땅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제 제사장들이 이 위로 올라올 때에는 마지막 제사장이 요단강 언덕 위에, 다시 말해서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더라도 제사장의 발이 물에 잠기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곳까지 올라가자 다시 물이 흘렀습니다. 다시 물이 쫙 흘러내려옵니다. 물살이 강해요. 지금 수량이 가장 많을 때라니까요. 그래 저쪽에 기다리고 있던 녀석들이 아씨 언제 터져? 언제? 야 언제 가냐? 언제까지 기다려? 기다려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건너가고 계셔. 아 그럼 기다릴게. 기다릴게. 야 거의 다 건너가신 것 같은데 어떡할까? 아 지금 제사장님들 나오고 계셔. 조금만 더 기다려. 아 그래? 얼마나 남았어? 야 마지막 제사장의 발이 가나안 땅에 올라섰다. 내려와. 다시 저 상류 헬몬산으로부터 내려왔던 요단강 물줄기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곳을 덮고 사해바다로 흘러내려갔습니다. 이 광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땅을 밟고 건너간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도 너희 자녀들이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뒷부분에도 너희 자녀들이 이 돌들을 보고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라.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만드신 이유, 돌을 만들고 마른 땅을 건너가는 방법 말고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요 여호수아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어요. 야 예전에 모세만 대단한 줄 알았더니 여호수아도 엄청나다. 야 여호수아 다시 봤어. 그동안은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의 이름으로 가니까 요단강 물이 뚝 끊어져요. 이런 엄청난 일을 백성들이 보고서 그 다음부터 여호수아가 무슨 말을 하면 감히 저는 싫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여호수아를 두려워했고 여호수아를 좋아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이름을 높여주셨고 여호수아의 이름보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더 많이 높아지셨습니다. 그래 오늘 말씀 맨 마지막 구절에 보면 이것을 통해서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시려고 이런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무슨 성경 퀴즈 대회 나가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자,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그 부끄러움을 굴러가게 하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지만 어찌되었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어요. 애굽. 네? 이집트에 있었다고요. 거기서 뭐 했습니까? 종이었어요. 종. 맞죠? 네. 그런데 계속 거기 있었습니까? 약속대로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나오는 거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애굽의 그 바로를 비롯한 신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자 10가지 재앙에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 항복하고 내보내 준 겁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에 있는 기간은 그리 오래되지 않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선 가나안 땅으로 직행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었던 시내산으로 먼저 갔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고 그 계명을 중심으로 계약을 체결했고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그 계명의 내용대로 성막과 제사장의 의복 등등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던 오합지졸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고
이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모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계명들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만나도 6일 동안만 주시고 7일째는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상번제를 하루에 한 번, 안식일에는 2번 드리는 그런 규례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만드셨죠. 그리고서 가데스 바네아 사건 때문에 불과 1년 남짓이면 끝날 줄 알았던 광야의 기간은 40년으로 길어집니다. 물론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장소는 한 곳이 아니죠. 시내산에서만 1년 가까이 있었고,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서 38년 반을 머물렀으며, 거기서 에돔 땅 바깥쪽으로 우회해서 요단강 동편을 평정하기까지 상당히 많은 기간을 이동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서 최종적으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죠. 본래 가나안에 있었습니다. 누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은 너희들이 지금 보는 땅, 종횡무진 뛰어다녔던 이 모든 땅을 네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으로 직접 가지 않고 광야를 건너가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관문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건너갈 때는요, 홍해가 중간에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으로 넘어갈 때에는 요단강이 관문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뭐 배 타고 가지. 요즘 뭐 해저 터널도 뚫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부산의 거가대교라고요. 바다 위에 다리가 놓이는데 그게 갑자기 바닷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기가 막힌 그런 어떤 기술력을 지금은 확보했었지만 과거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는 모세를 통해서요, 홍해를 건너가게 만드셨어요. 물론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한 일이라고는 지팡이를 홍해에 첨벙 한번 때렸을 뿐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하셨죠. 동풍을 불어서 바닷물을 가르시고 그 속에 마른 땅이 드러나게 만드셨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들이 죽이겠다고, 포로는 필요 없으니 다 죽이고 오라고 하셨어. 다 죽이자 하고 달려들고 있는데 그쪽은 접근하지 못하게 흑암으로 길을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진정한 출애굽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광야의 생활을 마감하고 드디어 가나안 땅, 물론 가나안 땅에 발을 딛자마자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7년이 넘는 전쟁을 치르는 과정이 물론 있었지만, 그러나 가나안 땅을 밟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가나안 땅 한 뼘도 밟아보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는데, 드디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왁 하고 건너갔습니다. 건너갔어요. 이때는 물론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물론 여호수아가 한 일이라고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시오 라고 말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도요, 세상에 있었어요. 세상. 자, 요 밑에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얘기입니다. 세상에 있었다고요. 지금 우리도 세상에 있죠. 근데 우리가 세상에 있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하나님께서 천사와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게 하시고 이미 천사와 성령을 통해서 주의 일꾼이 된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계속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서 어디로 가냐면요,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아멘, 믿습니다. 그렇다고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교회 가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교회 있잖아요. 예수 믿기로 결심하면 천당으로 꼴이 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등록하는 겁니다. 교회. 교회는요, 고난이 있어요. 우리가 왜 시편 묵상을 하고, 왜 탄원시, 왜 욥의 고난, 왜 바울 사도의 고난을 이야기합니까? 교회엔 고난이 있어요.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어요. 불신자에서 등록교인으로 가기 전에 요걸 넘어가는 요 과정에 뭐가 있냐면요, 세례가 있어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도요, 홍해를 지나간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도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먼저 합니다. 모든 성도들, 다시 말해 증인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이제부터 나의 구주로,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습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모두가 인정을 하고 세례를 통해서 그가 이제 더 이상 불신자가 아니고 입교인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 잠깐 좀 있다가 바로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교회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교회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40년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뭐 숫자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냐? 천국에 가야 돼요. 천국. 처음에 여기서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천국 가게 해주신다고 말씀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고난을 극복하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고난을 견뎌가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뭐 언제부터 천국이었지? 이런 게 아니고 정확하게 교회 끝 천국 시작이 분명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어떤 모양인지 우리는 몰라요. 어떤 모양인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7째 천사가 소리를 낸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는 자들이 다 깨어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들은 사실은 신비에 감추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부분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그 의미,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100% 이해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다 지금 모르는 상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순간 천국의 상태로 바뀐다. 더 이상 바벨론이 아니고 페르시아다 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더 이상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나라다 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현재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을 감당하고 고난을 극복하고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때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가 여호수아 3장과 4장에 이어서 나타나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어지겠구나. 야, 정말 대단했지. 요단강 갈라지는 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 어떻게 건넜대?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것 없어? 왜 한 게 없어? 3일 동안 자신을 성결하게 만들었지. 그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자신을 성결하게 만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기왕에 똑같이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주의를 할 거 그냥 대충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경건하게, 진실되게, 좀 아름답게, 좀 덕스럽게, 좀 예수님을 더 많이 닮은 모양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우리들의 여정이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도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우리 앞에 남겨져 있는 길은 다들 그러는데요, 더 힘든답니다. 야씨, 어떡하지? 야, 지금까지 올 땐 네 힘으로 왔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왔죠. 그러면 앞으로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별로 지혜로워지지 않았어. 괜찮아요.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강을 건너가야 된다고요? 배를 타야 된다고요? 수심이 깊은데 어떡하죠? 괜찮아. 배 빵꾸만 안 났으면 되는 거예요. 배 빵꾸만 안 났으면 수심이 아무리 깊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든든한 방주와 같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라면 우리는 조금 배가 흔들리는 그런 불편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안전하게 천국이라는 항구에 도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것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고 낙심 없이 다소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하고 또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드릴 때도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발목 잡혀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것은 아니니 다시 시작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가 밝은 지 한 달하고도 25일이 지났습니다. 어떤 분들은 작심 3일이라서 계획 세워놨던 게 벌써 다 깨졌어요. 깨졌는데 깨질 때 하는 말이 있죠. 진짜 새해는 음력부터야, 뭐 이런 말이 있죠. 그 음력설도 이제 한 2, 3일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처음입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올해 기도하기로 하셨습니까? 근데 기도 벌써 못 하셨다고요?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작할 때 주님께서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하다가 그만두면 한 만큼 이익입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더 큰 이익을 얻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런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으시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